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열매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으로부터 사울이었던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배척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선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개한 자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여러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복음의 열매와 성장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온 천하 만민에게까지 이르고 또 그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은 5절 앞에서 말씀한 거죠. 복음 진리의 말씀. 자,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에게 담당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 생명의 말씀이고, 자,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직접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그에게 직접 만난 이 복음의 수용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한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게 되는, 이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죠. 자, 이미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뭘 듣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날부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현실만을 여러분들이 자꾸 주목하고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그런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물론 이 천하라는 것이 아직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온 천하에서도 그런 희망사항이라고 그럴까, 점진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전해져서 듣게 된 사람들이 은혜로 이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삶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열매냐면 복음의 열매, 진리의 말씀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들을 가지로, 아버지는 농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라서 쓸모없는, 열매 없는 가지들은 쓸모가 없어서 다 가지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교회는, 성도들은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나갔다면 그만큼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물론 꼭 연수에 딱 비례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오랜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 주님을 은혜로 체험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한 말들, 여러분이 한 행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 앞에 쌓이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가고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 영적인 이 모습, 또 어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이 깊이와 이 넓이와 이 크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느껴야지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면 또 안 돼요. 만족하면서 좀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개인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열매를 통해서 또 자라갑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의 열매가 있고 교회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 그리고 성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의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씨의 열매는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뜻,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각종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심을 때마다 그 씨앗에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인애와 그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위하시는 그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응축이 되고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말씀과 또 생각과 그 뜻과 그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욕심이,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언어는 내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 이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평상시에 주님의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블레싱, 축복을 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그것이 꼭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땐 다 사랑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신데 또 마음이 아픈 분도 계세요. 우울증에.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특별히 이 우울증은
우리의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약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이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치료요법을 쓰냐면 인지치료라는 걸 써요. 인지치료. 이제 치료의 기법들이 많아요. 인지치료.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야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생각을 자꾸 해요. 예를 들면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날 걸 미리 걱정을 하는 거야. 미리.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마치 그게 기정사실처럼 막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지금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해. 근데 그 걱정이 그냥 걱정이 아니야. 막 너무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이제 이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황 장애가 되는 거죠. 또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아주 힘든 경험을 했어요. 아주 슬픈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과거의 경험을 지금 계속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 시간과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의 이 경험이 지금 나를 반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행복할 수도 있고 과거에 얽매일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이미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불안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단 말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가족 전체가 우울하잖아요. 교인 누가 우울증에 빠졌으면 성도들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를 그렇게 망가뜨리는데 그걸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다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맡기고 이미 나는 그 상처로부터 그 트라우마로부터 이미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야.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을 치고 자꾸 자기를 옥죄이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자꾸 삶의 의욕을 잃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연약한지 마음이 연약한지 생각이 연약한지 그걸 다 알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 생각이 오고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게 하시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또 가족들, 교우들,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장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또 이것이 확산돼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울 가운데, 공황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도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김으로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 괴계가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 은혜,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